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본문, 기쁜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위험이 있었고 그 가운데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의 신적 통치를 시작했고 그가 왕이었음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 사람들,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둘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뿔뿔이 흩어지는 대승을 거두게 되고 사무엘과 함께 길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왕의 행보를 시작하였다라는 굉장히 기쁜 본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이야기 드릴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네 삶이 잘 돌아가는 것 같지? 그런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내가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네가 인생의 험악한 시절을 이제 보내고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겼지. 하지만 그게 네가 잘 풀려서가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10장 7절부터 8절까지 저희가 지난번에 묵상한 바를 따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게 뭐냐면 네가 처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브온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온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블레셋을 죽일 방법을 찾아라. 그리하여 내가 이렇게까지 징조를 행했으니까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네가 도전하고 모험하고 싸움함으로써 그 승리 가운데 네가 왕이었음을 증명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왕의 행보를 따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승리 가운데 이어지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10장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원하셨던 왕의 모습은요, 지금 징조를 보여주었으면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성읍에 있던 블레셋의 잔당들과 싸워서 스스로가 왕이었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 증명 이후에 길갈이라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7장인가에 보면은 네. 그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5장 네, 하여튼 그거는 제가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그 길갈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서에서 들어와서 첫 번째로 성소를 드린 그 예배를 드린 장소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길갈로 가라고 하셨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시작한 그 시작점, 그 예배의 시작점으로 가서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블레셋 잔당들을 처음부터 다시 지금 점령을 시작해야 되니까 내가 그걸로 인해 너를 콜링했으니까 너는 이 길갈이라는 의미가 있는 곳으로 가서 왕의 행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의 삶이 그저 보호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살 거 궁하지 않게 블라셋의 약탈이 오면 막아낼 수 있는 정도로 수동적인 삶을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왕을 부른 이유는 바로 다시 한번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는 적극적인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어디에 있었나요? 기브온에서 소로 지금 논박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
길랏 야베스에서 일이 있었는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일이 있었으면, 만약 왕이 있었으면 이 보고를 누구한테 먼저 해야 됩니까? 왕한테 찾아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우리 왕이 있는데 우리 왕에게 내가 물어보겠다. 우리는 왕이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 조금만 기다려. 우리 왕이 오면 너 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조차도 왕이 세워졌지만 왕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방으로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고, 지금 과정을 보면은 사울한테 다이렉트로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백방으로 사람들을 찾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었던 중이었고, 암몬 사람 나하스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디 너를 도와서 우리랑 싸울 놈이 있나 한번 보자라고 조롱하고 있던 중이었고, 그러던 중에 이 기브온이라는 도시,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이라는 도시는 길르한 야베스랑 좀 관련이 있어요. 사사기 말미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를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힘을 모아서 싹쓸이 해버리는, 그 전멸시켜버리는 그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때 길르한 야베스는 그 정복 전쟁, 이스라엘 가운데 내분을 그 하는 전쟁 가운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는 꽤 돈독한 사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한테 바로 와가지고 사울한테 왕으로서 통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게 아니라,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찾아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찾아가고 있고, 그것을 알게 된 가까운 사람들이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을, 불쌍해하고 있는 모습을 사울이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마음 가운데는, 야,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 받았는데 내 가장 가깝고 나와 가장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구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디에 가야 구원받을지 몰라서 나를 못 믿고 지금 이리저리 애쓰고 있구나라는 자괴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그 회개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번개같이 임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이 그 회개의 마음으로 자기가 밭을 갈고 있었던 소 한 결이, 소 두 마리를 지금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멋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되게 서글픈 본문이기도 해요. 사울이 진작에 자신의 그 도시 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면, 그리하여 길갈에 가서 왕정을 시작했다면,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암몬 사람들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쉽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지는 뭐다? 왕이 왕답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여전히 자신의 일상에 매여서 숨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업무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제 마음을 굉장히 서글프게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당시 암몬은 왕의 길이라는, 왕의 대로라는 그 육지 무역로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로의 안전성이 그들의 민족의 그 번영과 직결되는 문제였는데, 이 이스라엘과 암몬은 사사기 때부터 계속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대로를 향해서 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거다라는 식의 노래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암몬과 이스라엘은 그래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스라엘을 죽일 게 아니라 다 눈을 뽑아버려 가지고, 한 눈을, 거리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전쟁에서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암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히 죽여가지고 원한을 쌓는 것보다 그렇게 눈 하나 뽑고 싸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무력하게 만드는 게 자기 국가의 이익의 최우선적인 부분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만큼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왕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 세상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만만하게 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징조를 보이셨고 도망치는 우리를 잡아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의 자리, 성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다락방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개인적인 일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단 권세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습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식들 눈 내가 뽑아버린다. 네 직장에서의 눈 뽑아버린다. 그리고 네가 다락방에서의 너의 눈을 뽑아버려서 그저 그냥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무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내가 너를 조롱하게 만들 거야 라고 아주 사단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다락방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 문제, 내 생활, 내 안정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 소 2마리, 소 한 결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 가지고 그냥 내 밭을 제대로 갈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발걸음을 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사울 가운데 통치를 행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번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사시대였다면 이렇게 빨리 7일 만에 이스라엘 가운데 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봐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이유는 이렇게 위급한 사람들, 어디로 가야 구원받을지 알지도 못하는 네 자녀, 네 직장 동료, 다락방 식구들, 너희 교회 사람들, 그리고 네가 마주하는 이웃들과 이 중원구와 이 사회 가운데 어디로 가야 구원받을 수 있을지 내가 신속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야 이 세상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기습적인 방법으로 내가 하루아침에 이 세상을 뒤엎기 위해서 너희를 왕으로 세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애석하게도 제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면, 지금까지의 제 묵상대로라면 지금 사울의 통치 가운데 가장 빛나는 순간이 딱 여기에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12절에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10장의 말미에 보면 여전히 불량배,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불량배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울이 그 불량배 가운데 조금 의기소침돼서 그냥 자기를 좋아라 하는 사람들이랑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희희낙낙거리면서 자기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막상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싸우고 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그 불량배 어딨냐? 그 불량배 어딨냐? 잡아서 죽여야지라는 식으로 태도가 진짜 한순간에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진짜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사울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왕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울이 뭔가 해줄 것 같으니까 사무엘을 찾아가서, 어이 사무엘, 지금 왕 세우면 안 된다 그랬지? 왕 세우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랬지? 너 약간 공산당 색출하듯이 너 뭔가 그 마음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정신 상태가.
너 이 엄청난 왕 앞에서 네가 왕을 존경한다라는 걸 네 손으로 그 불량배들을 색출하면서 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림으로써 네가 증명해봐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지금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증스러운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만둬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회니 모두가 다 하나 되며 함께 찬양하고 축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의 갈등을 다 덮어버리고 지워버리는 왕으로서, 하나 되게 만드는 왕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석하게도 사울이 왕으로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왕의 길이 어떤 건지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울의 통치는 여전히 자기 입장, 여전히 자기 생각, 여전히 자기 마음을 따라서 자기 사람들과 이루려고 하는 통치가 사울의 통치가 되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우리를 길갈로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리고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던 우리에게 여러 시험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든 기도의 자리로 불러와서 울며 불며 하면서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찬란한 때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의 삶은 마치 사울이 몰락하고 있는 것처럼 그 찬란했던 때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입지, 자기 사람들과만 희희낙락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통치를 우리가 버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가족이 문제가 생겼는데도 어디에 가야 해결을 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다락방 식구들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찾아가야 이게 해결되는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마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소 한 결이, 소 두 마리의 토막 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었던 사울의 모습처럼 주님, 제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제가 요거 붙들고 먹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다 토막내서 사람들한테 베풀어 주게 해주세요. 제 시간을 토막내고, 제 마음을 토막내고, 제 감정을 토막내고, 제 취미생활을 토막내고, 그리고 제가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토막내면서 주님, 그거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토막내야 될 소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내가 기회 줄 때, 빛나게 해줄 때 돌아서라 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가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빛나고 사람들이 가장 잔칫날로 여겼던 그 순간, 하지만 사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로 우리의 삶의 희비를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빛날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 잔당을 처리해야 했는데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억지로 저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셨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길갈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내가 먼저 길갈로 가자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무엘 손에 질질 끌려서 길갈로 흘러갑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소 한 결의를 토막내어 하나님 전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괜찮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브온 잔당들을, 블레셋 잔당들을 처리하지 않았고 길갈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소환결의로 내 밭을 먹고 살고 가는 데만 신경 쓰고 있었고, 나와 좋아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희희낙낙거리면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량배들을 내가 처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지도 않은 채 숨어서 내 문제만 찾고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사울이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하나님 여호와의 노가 분하게 강렬히 임하여 자신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소환결의를 토막내어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한 제물로 바치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일상의 것들을 내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왕적 통치의 제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컴플렉스 탓하지 말고 주님의 왕권을 다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다락방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봉사팀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연합의 통치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